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신촌교회는 우리 신촌교회는 개인의 영혼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생애 중에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365일 중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 인류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죽음에서 자유를, 사탄의 사슬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부활에 우리 주님은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둘째 열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전혀 쓸모없이 이 세상을 헛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찌꺼기 같은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하여금 하나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되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했으니 바로 이 결정적인 날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이 부활의 감격과 우리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느끼면서 누리면서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 인물을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그 행복이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가.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을 더듬더듬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뭘로 이겼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이겼다고 했습니다. 뭐가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까? 뭐가 최고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지식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행복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제가 요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유명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진실한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부 관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부부는 행복합니다. 가장 큰 행복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불행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을 받고 주님이 품 안에서 안겨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이 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볼 때에 인류의 역사 이래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사도 바울을 따르려고 해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저 사도 바울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을 어찌 그리 따라가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복한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당시 종교인들처럼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함께 가담했던 종교인으로 나쁜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고 또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점점 깨닫기 시작을 하는 가운데 그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에 주어진 생애 오로지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3차 또 4차에 걸쳐가지고 다니면서 은혜의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로 바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바울 서신서는 얼마나 많은 감동과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생애를 종합을 해가지고 서신서들을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가치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수억만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됐고 앞으로도 후손 대대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퍼지게 하도록 온 땅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오도록 사도 바울을 선택하고 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2년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저 그럭저럭 적당하게 교회 오락가락 하다가 그저 나이가 들면 죽고 그러면 되겠죠?
그냥 적당히 그저 열심도 할 필요 없고 적당하게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에 얼마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부활의 확신 가지고 거듭난 사람으로 행복한 신앙인이 되고 남은 생에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저들 모두가 주님 품에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행복한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확신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본 목격자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고백하고 하는 것은 나는 정말 보잘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넘치도록 많은 수고를 했지만 자신은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 현재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뭘 전파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된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처져 거듭난 산 소망의 삶,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과거는 다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현재의 삶. 그리고 세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울을 행복하게 하는 부활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성경대로. 몇 번 나왔습니까? 두 번이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다 기록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만큼은 성경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뒷받침되지 않은 그런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면 세 가지 나왔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다라고 하십니다. 이미 구약의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또 장사되는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었지만 저들이 잘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누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서 이 타락된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피조물, 이 세상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이요, 사탄의 사슬에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삶이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 개인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 개인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희망이 없이 그저 세상에 속하여서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이 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불행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인생의 이 어두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죽은 자들이 깨어 일어나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티끌 같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은 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깨어 일어나 영생을 얻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멋지셔요. 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과 다시 살아나신 걸 성경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비롯해 가지고 하신 말씀, 모세오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일러 주셨습니다. 그 성경대로 일러 줄 때에 두 제자는 뜨거워졌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물어 갈 때에 이제 한 숙소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자 할 때 그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입니다. 오늘 성경을 떠난 어떤 인간의 어떤 것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을 확신하는 증거는 뭐냐?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있으면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증인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본 자들이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의심이 되겠습니까? 단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무덤에 죽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경우를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논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목격자들이 있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부활의 목격자에 대해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영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니 7절까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증인이 있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했을 것이다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이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신학 대학을 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보고 배우면서 가장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12 제자에게. 이 당시는 사실 12 제자가 아닌 11제자였죠. 가르틴 유다는 자살해버렸기 때문에 이 12 제자는 제자들이 대명사가 된 겁니다. 12 제자. 바로 제자들이 12 제자가 증인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제대로 죽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X자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거죽을 벗김을 당해 죽기도 하기도 하고요. 복음 전하다가 거의 다 죽어갔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기쁨, 감격.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저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헌신하게, 충성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누구에게? 500여 형제에게. 500여 형제라고 하면 당시 성도들이 감람산에 모여진 성도들이 500여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감람산에서 주님 하늘에 오르실 때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이 울려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증언하기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가신 그 예수님 올려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이렇게 이 증인이 많다는 것이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과반수가 아니라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세상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후에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의 아우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초대교회에 아주 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여기는 11사도 이외에 바나바도 그 외에 여러 사도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뭐가 있다?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믿습니까? 또한 여러분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은 첫 번째 열매고 주를 믿는 성도의 부활은 두 번째 열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8절, 15장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뭡니까? 팔싹둥이. 그렇죠. 아직 덜 채워져 가지고 난 자라라고 하는 거죠. 자신도 보았다는 겁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반대 입장에 있던 사람이 회개하여 돌이키게 되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하던 자였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부정모혈에 의해서 태어난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바울은 어디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던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던 바울에게 강력한 빛을 비춰짐으로 그의 눈이 실명이 됩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라. 바로 그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결박하여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 당시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드디어는 완전히 성화된 거룩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의 장사됨과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리고 나도 보아노라. 이러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부활의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화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그 불투만 사람이 불투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살아나셨습니다. 저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확신 가지고 우리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예, 바로 사도 바울이 크게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신이 부끄러운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알지 못해서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울 삼아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걸 거울 삼아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인생은 성화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들은 지나간 날들 잘못된 삶을 전혀 청산하지 못하고 전혀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과거의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과거를 부정하고 다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고백이 방금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느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발목만 물에 잠기는 사람이 있고 또 허리쯤 당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속 깊이 들어가지고 수영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해녀들은 미역도 따고 전복도 따고 그렇습니다. 그럼 바다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제일 낫습니까? 발목만 잠긴 사람? 아닙니다. 그 물속을 짐기면서 그냥 그런 사람. 또 전복도 따고 미역도 따고. 바로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전복도 따고 미역도 따고 물속에서 그냥 젖어서 신바람나게 바다에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에 젖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이 열매, 기쁨이 열매, 평화의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됐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근데 목사가 되었어도 육신의 생각대로 목회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왜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혹시 또 장로가 되면 또 장로가 또 시험이 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참 행복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대로 살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그 소용은 이 내 중심에서 오는 것이고 세상에서 오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두 가지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내가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화가 나고 그냥 교회가 가기 싫어지는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다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언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얼굴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손과 발이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이 도구가 되고 주님이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첫째는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가정은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평화로운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변화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하나님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있고 나는 누굽니까? 바울 자신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도들입니다.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받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로 전파는 뭘 전파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내 자신의 행복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받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전파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여러분들이 죄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사는 삶이 천국이 되어지고 나 개인이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됨으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파하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비춰지는 것입니다. 말 아래 두지 않고 빛이 가려지지 않고 등경 위에 높은 데 부어가지고 사람들이 비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착한 일 일부러 막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누구의 이름? 주의 이름, 신촌 교회 이름을 높이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개에 가보니까 신촌교회 나가셨는데 야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더라. 그럼 바로 주님이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온 땅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빛, 말씀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동산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본향에 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또한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현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현재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행복한 부활신앙, 확신 있는 신앙,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여러 증인들이 있고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이런 부활의 확신, 신앙의 확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원래는 핍박자였었는데 핍박자인 자신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나간 날 묻지 않습니다. 현재 주님 품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오래지 않습니다. 남은 생에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 충만하여 사랑 가운데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생에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자. 바로 그 사명은 뭐냐? 우리를 하여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므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의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으나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남은 생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 가지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지어져서 부활 신앙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므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참된 인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